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부패한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때에 은혜를 받은 후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도의 기본적인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약속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정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욕을 채우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광고와 오락 프로그램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명품으로 유혹하며 고급 자동차 등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성적 욕구를 자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패한 정욕을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계속되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욕구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밧세바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윗 두 인물의 선택이 낳은 결과를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정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오락들을 조심해야 하고 이 세대의 문화를 지배하는 성적인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정욕을 따르는 것은 치명적인 타락을 초래할 뿐임을 깨닫고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온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몇 주나 혹은 몇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회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아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는 긴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꺼이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고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가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화의 가정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난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성품에 이르도록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 완성시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과정은 혼자만의 싸움인 듯 하지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든 더욱 온전한 성품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데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 삼아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진리를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극적인 영적인 체험이 없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엄청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야말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영감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이지요. 즉 말씀이 가장 영적인 것이며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령 집회, 치유 집회와 같은 체험들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는, 부족한 믿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령하다는 사람들의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따라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란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성령님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밝게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라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수많은 예언과 기적에 관한 말씀에 대한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지요.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정도로, 성인 정도로 여기거나 십자가에서 실패한 혁명자로 평가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추종하는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지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구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더욱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추구하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영적인 체험이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기억하여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미덕을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는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 대축제를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즐겁고 가정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